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40절 41절 말씀. 당신의 제자들은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는 말씀 중심으로 동행하는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쉼없이 우리가 깨어 있도록 특별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있는 믿음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깨어있는 믿음이 되려 그러면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늘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동행하는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깨어있지 아니하면 마음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그냥 우왕좌왕 이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늘 눈앞에 그냥 주님을 봐야만 너희들이 깨어 있는 것이냐.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음이 없이 그냥 우왕좌왕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이 혼자 외롭게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행하시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야고보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디든지 항상 너와 함께 동행한다. 그래서 이러한 음성이 들려지는 곳에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 마음에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고 깨어있고 늘 말씀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은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 나의 사정과 형편과 이런 거와는 관계없이 그분은 항상 나와 함께하며 내가 어떻게 하는 걸 다 지켜보심을 믿는, 이게 깨어있는 믿음,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경우에도 상당히 힘들 때는 이걸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형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이거 듣지 못하니까 지금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잖아요. 짐승을 두 떼를 나누어 가지고 에서의 그 마음을 사려고 또 식구들도 그냥 띄엄띄엄 보내 가지고 자기는 제일 뒤에 남아 있지만은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에 그때 다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한다 하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기 위하여 한 사람이 내려와서 씨름하면서 야곱에게 너 이겼다. 그렇지만은 툭 치니까 한뼘뼈가 어그러지는 일부러 저어주시는 거지요. 동행하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걸 심어주기 위해서 한뼘뼈를 툭 건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야곱이 나중에 에서의 모든 걱정, 염려 다 떨쳐버리고 또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요. 우리간이라고 하는 숲곳에 짐승의 우리간을 세우고 세겜에다가 땅을 또 사가지고 거기다가 아주 정주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또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잠자고 있는 믿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이끌어 이 땅에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한다. 이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데 이 음성을 지금 듣지 못하고 그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다가 이제 큰 어려움을 겪잖아요. 딸 디나 성폭행 당하고 시몬과 네이가 세겜 사람 성에 할례받고 있는 그들에게 칼로 난도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동행하는 믿음을 35장에서 너 베들로 올라가라. 그렇게 그때의 야곱이 우상들, 금으로 코걸이, 팔찌 뭐 이런 거 다 그냥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서 떠납니다. 그랬을 때에 걱정이 싹 사라지는 거죠. 세겜 성민을 갖다가 다 죽이고 피바람을 불러일으켰는데 연합동맹체의 이웃 부족들이 일어나서 야곱의 일행을 죽일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무사히 그냥 베델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가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는 꾸벅꾸벅 졸더라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야곱의 믿음이 처음 창세기 28장의 베델의 하나님의 믿음에서 창세기 35장의 엘베델의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 늘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께서는 어느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가? 변화산 아래에서 우왕좌왕하는 것과 똑같이 그것의 그림자 모형으로 출애굽기 32장 시내산 아래에서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에 40일 동안 거기 머물면서 온갖 좋은 것을 하나님께 다 받아서 내려오는데 32장, 출애굽기 32장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제가 찾자는 이유는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요것 때문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거든. 못 믿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세의 고통을 받는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하다고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우왕좌왕하게 되는데 그것이 더디옴을 보고 그래서 대신 대체 신을 금송아지로 만들고는 그 다음에 6절 출애굽기 32장 6절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난장판이 된 거죠. 난장판. 이와 같은 일이 변화산 아래에서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우왕좌왕 그냥 난장판이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시내산 아래에서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이 아주 그냥 분노하셨어요. 7절 출애굽기 32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썩어 빠졌다 문드러졌다.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게 사탄의 자식들이 되었다는 말이죠. 목이 뻣뻣한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의 영은 마귀가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진멸하려고 아예 그냥 하나님께서 32장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고 그래서 똑같이
변화산 아래에서도 주님께서 이 패역한 이 빌어먹을 놈들아, 뭐 이런 식의 표현이죠. 믿음이 도대체 없는 이 빌어먹을 놈들아, 이렇게 주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다행히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의 중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함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책에 농명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우리 동족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했으면은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9장으로 돌아오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주셨습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믿고서 행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냥 우왕좌 볼 때만 믿음이 생기면 안 됩니다. 보지 않아도 믿음은 여전히 유효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이것으로 끝나버려. 주님이 화내시고 귀신 쫓아내고 사람들은 야 기가 막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구체적으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보다 마태복음 먼저 찾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거기에 대하여 주님이 심어주시는 것이 너희 믿음이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하나, 살아있는, 작지만 살아있는 씨입니다. 믿음도 살아있어야 돼요. 믿음.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살아있어요. 깨어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너희 믿음은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는, 껍데기만 있고 생명이 없는 그런 믿음, 그것을 치환해라. 살아있는 작은 것이라도 살아있는 생동하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담대함이죠. 담대함. 그래서 그 케이스가 그 다음에 24절 이하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 모범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선생님을 왜 종교세를 안 내느냐? 반세기에서 1년에 내는데, 그때 베드로가 25절에 내신다 이렇게, 이게 믿음이거든요. 손에 자기가 없습니다. 한 세겔도 반 세겔도 아무것도 없지만은 믿음을 갖고서 낸다, 큰 소리 친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십니다. 27절에 바다에 가서 먼저 떠오르는 고기, 낚시에서 먼저 떠오르는 고기 입을 열면 베드로 목, 예수님의 목의 성전세겔 반세겔 합하면 한 세겔, 동전 한 세겔을 물고 있는 고기 입을 열어서 그걸 해결하도록.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 산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뒤에서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은 믿음을 이렇게 입에서 아예 그냥 담대하게,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참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 옆에다가 요한일서 5장 4절, 누가 이 세상을 이기겠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이기지 않겠느냐?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의 승리는 곧 믿음이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이미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또 말씀하시나? 동일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선생님, 우리는 왜 이렇게 쫓아내지 못합니까? 28절, 마가복음 9장 28절. 마태복음에서도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만 있어도가 답이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9장 29절,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질 수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그분을 의지하여 구할 수가 있는 것이, 이게 깨어 있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주님께 구하는 것. 제자들이 왜 우왕좌왕했을까요? 자기들이 하는 줄로 생각하는데 기운이, 은사가 쑥 그냥 빠져버린 상태로 믿음이 없으니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기도는 내가 일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마가복음 9장 29절 옆에다가 요한복음 14장 13절 또 한 번 더 주님이 강조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4절 14절에 두 번이나 주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그걸 두 번씩이나 강조해요. 너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기도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이번에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 이러한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4장 13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뭐냐? 믿음이다. 그의 뜻대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이 믿음이 깨어있는 믿음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왜 욥이냐?
욥이 욥기 23장 8절에 앞으로 가도 뵐 수가 없고 뒤로 가도 볼 수도 없고 왼편에서 일하지만은 만날 수도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키는데 배울 수가 없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도 나와 동행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욥을 욥답게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어려운 처지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다니엘서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다 똑같은 믿음이에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풀무불 속에서 세 사람이 아니고 네 사람이더라. 사저굴에 집어넣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지만은 천사가 와서 사자 입을 봉하셨다고 다니엘이 간증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임금이 쳐넣겠다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로 살리실 것입니다. 왜요? 동행하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제자들이 나중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꾸 졸잖아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왜요? 낙심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잠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이렇게 참 코너에 몰리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지. 그리고는 주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도 이 어려운 일도 하나님은 동행하시니까 결국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 승리하시잖아. 할렐루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엘리야를 주목해야 됩니다. 어떻게 엘리야냐? 엘리야 곁에 있는 게하시와 엘리야의 차이는 엘리야는 항상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게 깨어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꼭 한번 찾아보십니다. 열왕기하 6장 26절 이게 영의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데 뭐 알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같이 운행하시면서 다 보게 하고 다 알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열왕기하 5장 23절에 나만에게 옷도 달라고 은도 2달란트 자기 집에 갖다 숨겼습니다. 그때에 2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게 깨어 있음이죠. 양심이 화인마다 가지고 굳은 마음이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수금을 다윗이 탈 때와 같이 내 마음이 성령님이 움직이시고 선생님의 마음이 내한테 현을 건드리듯이 부드러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에 이게 찔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의 상태를 엘리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게하시에게 너 좀 깨어있고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야. 다 봐. 그걸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 아람 군사들이 그냥 꽉 성에 찼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할 때에 16절 열왕기하 6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한 마음 가져라. 왜요? 다 보시는 하나님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의 영안이 이렇게 확 열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열리는가? 우리는 마음에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가까우며 내 마음에 가깝다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깨어있게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감지를 못하면 마음이 항상 그냥 굳어가지고 음성도 듣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거죠. 우왕좌왕.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말씀을 따라가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요? 성령님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생각나게 하시면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믿음은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로마서 10장 17절 그 앞에다가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그게 뭐냐?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그러면 그게 육화되어서 입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8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는 꼭 찾으시고 아침에 새벽기도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몇 절이라고요? 8절. 저하고 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교우들은 10장 10절, 10장 17절 뭐 다 암송합니다. 그러나 10장 8절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마음에서 들려져요. 그 들려지는 방법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너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 기록된 말씀으로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걸 자세히 주의해라. 성경을 사사로이 마음대로 임의로 풀면 안 된다. 성령은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쓴 자들이 전하는 것이니까 성령님이 기억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으면 우리가에게 얼마나 신앙이 유익한 건가를 하나님은 이렇게 동행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요거 찾고 이제 끝내야 되겠네요.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 그것을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하세요. 13절에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는 두 사람입니다. 이 15절 그들이 서로 얘기할 때 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눈으로 볼 때는 영안이 열리는 것인데 이건 눈으로 보지 않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31절 32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것은 32절처럼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31절이나 32절이나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은 같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요 마음에서 이게 주님이 이렇게 동행하시는구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마음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중요한 게 마음에서 다 들려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 도마에게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마음에서 들으니까, 마음에서 주님이 동행하시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신앙생활에 아주 깊이 있는 신앙생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아침에 찬송가 442장에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 없도다. 주님이 내 마음에 와서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듣고 깨달음으로 옥토밭이 되어 100배, 60배, 30배 신앙의 결실이 점점 이렇게 굳어져 갈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셔서 이런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출근하시면서 차 속에서 혹은 또 가정에서 설거지 하시다가 말씀이 딱 찾아와서 깨닫게 해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침에 이슬방울이 풀 위에 영롱한 것처럼 얼마나 기쁜지.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야, 너희들하고 늘 함께 있어야 되겠냐. 떨어져 있더라도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신 은사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믿음이 왜 그렇게 없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잔향, 남은 메아리의 마음에 들려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깨어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동행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 한나라의 삶 가운데 마음에 찾아오셔서 늘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 되고 길에 큰 빛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기쁨으로 믿음의 신실한 많은 결실을, 믿음의 큰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